제 12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어지는데 총 15개가 쭉 이어져서 나옵니다. 어제는 다윗이 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살펴보았지만 오늘 본문은 작자 미상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여정을 떠났을 때 오늘 시편 저자는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모두 같은 것을 말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내 삶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내게 고난이 찾아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종이 해야 하는 일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손짓을 보며 이리로 가라고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고 하면 저리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종이 해야 하는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보고 싶을 때만 보고 문제가 생겼을 때만 보고 여유가 있으니까 보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주의 자녀가 해야 하는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니까 눈을 들어 하늘만 보고 살라는 뜻일까요? 마태복음 6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은 그저 보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내 몸이 등불처럼 밝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어두워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건강한 눈과 병든 눈을 구별하는 것은 그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눈이 이 땅의 물질과 권세와 명예에 향해 있다면 그의 눈은 점점 어두워질 것이고 그의 인생도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결국 그 인생이 죄와 사망으로 어둡게 물든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을 쫓으며 영혼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방이 원수로 포위를 당하더라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문제와 고난을 맞닥뜨리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문제와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또는 내가 갖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바로바로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그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저자가 원수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봐도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지금 당장 갑자기 사라지거나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향했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할까요? 아니면 기도하기를 그만하고 멈춰야 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시편 42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했지만 아직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실 것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으며 나타나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교와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크신 팔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일산신각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과 싸우고 있는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류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윤호 집사님, 김영두 집사님, 정삼균 집사님, 박서연 청년, 류경민 청년, 신영원 청년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영으로 속히 나음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박대준 선교사님 치유케 하시고 다시 일어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